사랑과 영성 강의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계명성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패퇴하여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사탄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누가 사탄을 유혹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으며 모든 천사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아름답게 권위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계명성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너무 지혜가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났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렇게 잘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냐? 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그의 군대 미가엘 천사장과 전투를 벌였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한 그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결국 싸움에서 지고 패퇴하여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사탄이 되었다. 그 사탄이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우주에서 일시적인 통치를 실행하고 있다.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지혜로운 존재였으니까 원래부터. 그래서 자기 동료 천사들을 다 그 지혜로 화려한 말로 유혹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계명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같은 사탄의 그 추종자들로 다 땅에 떨어져서 사탄의 종류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 사탄은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을 잘합니다. 이런 사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제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본래의 목적,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고 왕자를 차지하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숫자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의 3, 그 다음에 동서남북 땅의 숫자를 할 때의 4.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하면 7, 완전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이 럭키 세븐, 7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너무나도 그는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비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패퇴하고 사탄이 되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6. 7이 되려고 했는데 7 가까이는 갔는데 결국은 7이 되지 못했다.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역시 또 그러했다. 3번을 시도했는데 7이 되지 못하고 6이 되어서 666.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도 결코 오를 수 없다.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의미가 666이고 그것이 사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사탄이 계획을 수정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전한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우주를 파괴해버리자.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참으로 아름답게 지었고 완전하게 지었고 거기에 죽음도 없고 광대하게 지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 그의 자손들, 그 인간을 이 사탄이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배가 아팠던 사탄은 회방을 부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첫째로 엄청 지혜로운 자이잖아요. 원래 계명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로 그 사람들을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1000년이나 받고서도 잠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을 잠시 놓아주니까 그 사탄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시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나를 쫓으라. 내가 너에게 영광과 권능과 성공을 주겠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탄을 쫓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다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군대에 대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한 검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씀 악한 자들아 다 멸망받으라 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사탄이 유혹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100%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만큼 사탄은 지혜롭고 완전하게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탄은 지혜로운 자이니까 아담보다는 하와를 먼저 선택했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명령을 직접 받고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고 그 대신 생명나무 열매 다른 열매를 먹으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증거가 되고 나와 교제하는 것의 증거가 되므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안정과 평안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뭐 사탄이 유혹해봤자 코웃음을 치겠죠. 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했는데 어디 사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알고 간접적인 명령을 받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번성하라, 우주에 충만하라 막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그가 잠을 잘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와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게 하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우리는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담은 분명하게 준엄하게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전달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말보다 그 의미가 또 견고함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와는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교활한 사탄이 뱀의 몸으로 들어가서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막 수많은 꽃들이 피었겠죠. 거기에 또 생명나무의 열매와 온갖 종류의 열매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또 모든 짐승들이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뛰노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시원한 바람도 불고 저렇게 푸른 녹색의 숲들도 있고 또 아름다운 꽃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평화로울 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사탄이 유혹하기가 좋습니다. 하와가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잘 흘러갈 때 그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며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는 정말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걱정 없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도 깨끗하고 거짓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결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교활한 사탄이 접근하면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하면 속이기 너무 쉬워요. 세상에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속임당하기가 쉽습니다. 하와가 그러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여유있게 천천히 산책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묻는 것입니까? 정말 그랬어? 라고 말하고, 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말을 하니까, 만약에 하와가 기도로 깨어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었다면, 그래 말도 하지 마, 그거 우리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내 인생 끝이야, 어디 그런 말을 해,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터인데, 너무나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던 이 하와는 사탄이 교묘하게 묻는 말에 반대로 답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뭔 소리야? 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지. 다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또,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어쩌면 먹어도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거든.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묻는 말에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 순간에 그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싹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람은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 자기에게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더 쉽게 지잖아요. 저거 선악과 먹어도 될지 몰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사탄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그렇지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거야. 한번 먹어봐. 하와야,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모든 영광을 네가 받게 될 거야. 사탄이 처음에 교만하여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내가 북극의 왕자 위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 주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이죠, 죄에 대해서 조금만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조금만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사탄은 그 순간에, 왜냐하면 사탄은 워낙 지혜롭고 간교하고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고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미 여러분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가서 삼켜버리죠. 하와가 그러했죠.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거 먹으면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아니야, 너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져, 넌 더 아름다워져 막 하니까 그냥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꼭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결국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네. 이미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아이고 나도 그냥 사랑하는 아내를 쫓아서 먹어야지. 하와도 그래서 이 아담도 같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신 분, 그의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야훼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봤더니 아니 옳시다, 이것은 사탄의 말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무서워졌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들었더니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막 죄책감이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볼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이미 일은 끝났죠.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과거에 그렇게 즐기던 사랑과 교제와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은 끝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하와처럼 호기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거기에 기웃거리면 그 순간에 이 교활한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묵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정욕에 대하여 또 탐욕과 탐심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계획을 하고 죄악된 죄지을 계획을 한 사람은 이미 사탄의 먹이가 됐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막 살인을 하고 막 온갖 죄를 저지르죠.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나 그 전에 단계에 있는 사람, 주에 대해서 마음을 살짝 열려고 하는 사람, 그 순간에 사탄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와에게 준 것과 같은, 괜찮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는 위대하게 될 거야,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막 주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는 자에게, 그래 그것을 해봐, 그러면 너는 크게 성공하고 너는 부하게 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거야.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의 결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막 악랄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또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들 막 죽이고 강간하고 속이고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 아담과 하와는 그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헤드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십, 인류의 대표, 인류의 수장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대표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모든 자손들은
그 아버지가 타락한 죄를 유전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이것이 원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인류의 수장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죄,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우주 만물 광대한 우주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가꾸고 그 우주 만물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에너지 제일 보존의 법칙.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소실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타락한 다음에 그 목적이 파괴되어졌죠. 이제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행한 것은 다 죄악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의 입에는 막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가 있고 파멸이 막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와 같은 죄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동성연애 요즘 저주하고 막 인권 유린하고 오늘 현대에 존재하는 막 살인하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착취하고 이와 같은 죄악이 만연하죠. 이와 같은 죄의 삶을 살고 문제는 그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 막 젊은 시절 한평생을 다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이 죄인들의 그 죽음은 인생의 목적은 참으로 불행하고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한평생을 시간을 일순간에 다 소비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거거든요. 들의 꽃과 같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뱀바드는 들의 풀과 같다. 금방 사라지는 너희의 인생인데 그 사라지는 짧은 찰나의 인생 동안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속이고 저주하고 피를 흘리고 독사의 독을 품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담의 후예로서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한 인간은 인간의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다 허무하게 죽고, 그래서 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허무주의자가 되죠. 무신론자 되고 다 허무주의자가 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철학과 모든 속이심수는 그냥 다 범신론에 무신론에 그냥 진화론에 그냥 물질주의, 다 물질화해서 물질로 들어가고 끝나면 인생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죽어가죠. 아이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죄를 지었든 어떻게 했든 그냥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내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이제 나는 가는구나, 나는 어디로 가나,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죽는 거죠.
이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말년에 그에게는 뭐 음악도 시도 뭐 아름다운 그 꿈도 비전도 천국의 소망도 없죠. 아니 진화론자 모든 건 원소에서 나서 원소 물질로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그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냥 아이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래 그냥 그 허무주의자로서 그냥 허무하게 죽으면 끝이지 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은 그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아 죽은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 부자가 그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불의 고통을 당하여 막 그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늘을 봤더니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다가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은 그렇게 뜨거운 곳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릉이 있고 오고 갈 수가 없도다. 너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갓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합당한 그 보응을 주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물 한 방울의 그 공급도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그 길을 가면서도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물질일 뿐이야 라고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사는 거지 지옥에 가는 것 그건 사는 것 죽는 것보다도 못하죠. 차라리 그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이 허무주의 범신론자들의 말처럼 진짜 인간이 물질을 나서 물질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삶이 없으니까 죽음도 고통도 지옥도 없을 텐데 그런데 영혼이 있어가지고 살아서 그 지옥에서 영영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지옥으로 갈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범신론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들은 무서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는 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예예예.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 뭐 어떤 부와 어떤 학식과 뭐 철학 뭐 박사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가져야 돼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너희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또 흉악한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흉악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막 강간을 일삼고 막 폭력을 일삼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또 살인자들,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동성연애자들, 이들은 음란한 죄를,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 또 점치는 자들, 점에 빠지지 마세요.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느냐?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동료 천사들을 계명성이 속였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탄으로 추락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그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막 흉악한 범죄, 막 살인, 막 동성연애, 음란의 죄, 막 점치는 자, 막 저주하고 막 독서를 품고 다 지옥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가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다 지옥에 갑니다. 지금 아무도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 자기 혼자 막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도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객관적 도덕은 존재하지 않아요. 도덕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공정하게 그 도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그것을 심판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 때문에 지킵니까? 뭐 때문에 빨간불에 씁니까? 차 없으면 그냥 가버리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도덕이 존재할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의 공중도덕이 그 삶의 체계가 되지도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도덕이 있고 그 도덕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도덕성을 넣어주셔서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살인은 나쁘다, 선을 행하는 것은 좋다, 이와 같은 선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한다. 살인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른다고 남몰래 살인하고 감추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막 어렵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죄인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의 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가 전에도 계속 강의했어요. 기도의 프레임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사랑 제 저서인데요. 거기에 나온 그 강의를 여러분이 쭉 듣다 보면 기도의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의 모델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 피를 생각하면서 머리와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와 채찍에 맞으시며 흘려주신 그 거룩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주의 생각을 다 씻어달라고. 내 마음이 저 하얀 물줄기처럼 성령의 생수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나의 영혼이
저 하얀 물줄기처럼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근신하여 읽고 순종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은 의의 길로 가고 천국으로 갑니다. 저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므로 사탄의 그 괴계를,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자, 하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죄의 유혹도 없는 그런 너무나 평화로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하와는 너무나 순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활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하와처럼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결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막 유혹하면 다 넘어가고 돈 빌려주고 막 어려움에 처하고 막 보증서 주고, 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뱀은 위기가 왔을 때 피할 줄을 알아요. 자기에게 시험이 왔을 때, 또 누군가가 유혹할 때, 뭐 보증서 달라고 할 때 이게 위기라는 거 알고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순결해야 되지만 또한 지혜로워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탄이 유혹에 올 때, 시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때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나에 대한 시험이구나.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고 예수를 잘 믿고 항상 십자가의 모델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두가 저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만드신 처소, 맨션,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페이먼도 없는 우리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라고 하신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놀라운 천국에 모두가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